같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덕식 집사님 갔다 왔습니다. 김덕식 집사님 갔다 왔는데 이제 권사님 이제 괜히 전했다고 말하시던데 그래도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잘 전달해드리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가진 마시고요. 전화로 안부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중자훈련 16강 전도자의 3과 12가지 문제 치유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왜 치유가 안 되냐? 왜 복음화 뿌리가 안 내리고 왜 이게 잘 안 되냐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생각하면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고 자꾸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다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끝났어요. 죽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속을 것도 없고 당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갈등이 옵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으면 계속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좀 보면 사단의 함정, 올무, 틀을 버려라. 그럼 사단의 함정, 올무, 틀은 뭐냐? 첫 번째, 사단의 함정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떠나라 얘기예요. 하나님 떠나서 네가 하나님 되라. 너가 하나님 되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에 묶여 있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에 묶여 있어요. 내 생각, 내 주관 이런 거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기지 못하면 물질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물질에 묶여버리죠.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에 얘기하는 네피림 이후에 육체가 되고 하나님 영이 떠나서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틀린 성공이 참 성공인 줄 알고 달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의 올무는 뭐냐? 결국 얘기하면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얘기하고 있는 무속,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사단의 올무로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가져온 벽, 틀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 멸망의 틀,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그 12가지 함정인 거예요. 여기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이요, 너무 우상숭배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단과 마귀의 종이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상숭배를 하라 하지 마라 그게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해결해 주는 거죠. 바로 예수를 그것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상숭배 하려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예요? 정신문제가 오네. 정신문제 쉽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영적 문제 배경에서 오는 정신문제는 참 만족이 없는 상태예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성격이 이상해서 만남이 이상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괜찮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어떤 좀 이렇게 사장님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굉장히 거의 그런 분 없는데 굉장히 가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정말 잘해요. 부인한테도 잘하고 아이들한테 잘하고. 근데 이 사모님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왜냐? 남편이 차라리 바람도 피우고 막 그랬으면 좋겠대요. 왜냐? 그 핑계 대고 막 딴짓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잘하고 아이들한테 잘하고 아이들도 너무 바르게 잘하고 이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온 거예요? 사단에 가진 그 12가지 함정에 정신문제 온 거예요. 참 만족이 없는 상태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뭘로 나타나요? 육신의 문제들로 나타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 묻지마 범죄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심상치 않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런 배경들 가지고 육신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죽고 끝나냐? 아니요. 반대 성경에는 내세 문제가 있대요. 죽어서 천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하나님 모르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문제.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후대에게 더 큰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단의 함정 올무트를 어떻게 버려야 되냐? 그 배경에 본론 첫 번째 뭐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뭘 버려야 되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본 배경과 사단의 숨은 전략. 이거를 버려야 돼요. 근본 배경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계속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로요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무슨 얘기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요 뉴에이지라는 게 들어가가지고요 아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아주 효과적으로 퍼뜨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뉴에이지에서 하는 건요 너의 잠재력, 너는 대단하다, 너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 깨어나면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넌 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거든요. 결국은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을 끌고 가는 메시지가 뉴에이지 메시지예요. 옛날에 뉴에이지 초창기 메시지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였는데 그거 아닌 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가 소중하다. 너의 숨은 잠재력을 개발해라. 요즘 나오는 메시지들이.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주토피아라는 영화에 보면 너가 소중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모든 가능성이 있어, 이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교육자들이나 이런 거 보면 얼핏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의 숨은 전략,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숨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어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 갖고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너무 못 살아가지고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노래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새마을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직도 저 기억나는 건 단곡초등학교 아침에 일찍 가면은 그 노래 틀어줬어요. 노래 틀면 그 노래 들으면서 갔거든요. 아직도 잊어먹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막 그 노래 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청소하고요. 일찍 가 청소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요, 우리나라가요, 잘 살게 됐잖아요. 어, 아무도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도리어 살쪄서 문제죠. 살 뒤룩뒤룩 쪄가지고 다 살 빼려고 다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지. 다 배고파서 굶는 사람 없잖아요. 좀 정부의 요청만 하면. 근데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 물질이 풍요롭고 물질이 다 좋아졌는데 이제 배고픈 사람 없는데 행복하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숨은 뭐냐? 결국 나 중심 물질에 매여서 거짓 성공에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 성공하는 줄 알고 그러면 안 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뭐래요? 결국은 바벨탑으로 다 거짓 성공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럼 무엇을 버려야 되냐? 두 번째로 사단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하죠.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그 이제 금송아지 사건 얘기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2장이요. 똑같아요. 그 금송아지 사건 뭐냐? 금송아지를 숭배했다. 그 금송아지 숭배한 내용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여기까지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가 이 송아지다, 금송아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누구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 중심 되는 거. 결국 창세하면 또 얘기죠. 그래서 인간을 우상화하고 형상 우상화하는 그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단들이 보면 인간 우상화했죠. 뭐 많은 교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우수성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또 종교에 대한 우수성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150분이나 계신데요. 자칭 하나님이 150여 분이나 계시대요. 그래서 참 대단한 나라다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또 형상 우상은 뭘 얘기할까요? 형상을 만들었고 우상하는 거. 결국은 종교는 뭐냐?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 섬기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종교예요. 원래 종교란 말은 릴리전,
연결하다, 다리 놓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이 종교라고 얘기했는데 그 종교는 뭘 이기지 못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세 가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문제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종교가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문제예요. 종교는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더 큰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내는 것. 여태까지 선진국이라 했던 나라들 보면 다 정복했죠. 정복하고 막 하는데 그것이 세계 분쟁에 많은 것들을 더 만들어냈어요. 그도 후진국은요. 도움을 받잖아요. 도움을 받는데 그것이 제대로 도움받는 게 아니라 이상한 도움이 돼가지고 더 후진국에 묶이게 되죠. 그래서 경제 책들을 보면 아프리카가 배고파야지 유럽과 그러니까 나름 선진국들이 배부르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산토리가 막 그 물어보면은 나중에 그거는 경제 책 가서 읽어보시고 아무튼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중진국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종교가 변질돼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다 잘못돼 있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유대인들한테는요 선민 사상이 주어졌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개소 말돼지 같은 이방 잡것들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7번 재앙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슬렘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재앙을 만들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모슬렘만 없어져도 전 세계 재앙, 전 세계 분쟁의 70%는 사라진다고.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모슬렘과 유대인들과의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슬렘끼리도 시아파와 수니파하고 엄청 싸워요. 그래서 시아파, 수니파가 싸운 게 바로 이란, 이라크 10년 전쟁 한 거. 또 그것만 끝나냐? 아니요. 지금도 분쟁하고 있잖아요. 이라크 그 중동 지역에 보면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지금도 분리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IS와 또 싸우고 있죠. 아무튼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는 더 뭐가 왔어요? 정신병, 집착, 중독, 분열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더 심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또 시대가 발전하면 이 정신병, 이 집착, 중독, 분열이 줄어들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가 더 무서운 이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눌려놨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나중에 터져나올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고 이런 물질 만능주의 또 정보통신 IT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정신병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분열증 이런 것도요 더 많이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이후 시대에 대해서 읽어보는 책들, 서적들 읽어보면요. 어,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본가들도 똑같아요. 말을 안 듣고 사고치고 또 죽기도 하는 이런 사람 쓰는 것보다 로봇 쓰는 게 훨씬 간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가운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통해서 버릴 것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산상보훈의 중요한 얘기들은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 뭐가 가난하냐?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 육신적으로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니들이 성공해봐야 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사단과 마귀에 노예되어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부터 얘기하신 것이 산상보훈이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천국 비유, 13장에 천국 비유에 집중적으로 나오죠. 비유, 밭 비유, 보물 비유, 또 뭐 이제 그 열매 맺는 비유, 이 천국 비유를 쫙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밭 비유할 때 옥토밭, 가시떨기밭, 길짝밭, 돌짝밭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 뿌리는 씨는 똑같은데 어느 씨는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중요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좌편 우편에 있었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변화산 얘기가 오직 예수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어냐? 갈보리산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 중대 문제의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갈보리산의 그 언약, 감난산의 언약은 바로 사도행 1장 3절에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해서 40일 동안 강론하시고 말씀하셨죠. 그 마가다락방의 언약,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언약을, 그 언약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버릴 수 있고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오늘 강단 말씀에 나타내시고 또 계시한 자,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라 하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는 게 그거죠.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얘기하는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길만 있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구원받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합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회복할 건 뭘까요? 바로 우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우상 문화일까요? 바로 무속, 점술, 우상. 문화라는 게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되게 오래됐어요. 옛날에 무당이 굿하는 거 보여주면서 맨 마지막에 MBC 기자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줘야 될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욕을 엄청 했어요. 저런 면서. 근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로 바뀌어져가지고 흘러가면요. 문화라는 거는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양식, 형식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들이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우상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거 은근히 많습니다. 물론 그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바른 신앙관이 되게 하라. 바른 신앙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언약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축복을 계속 지속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성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문화 유산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성막운동, 다윗의 성전운동, 초대교회의 세계 성전운동이 애굽의 피라미드, 바벨론의 신상, 로마 신전이 다가온 재앙을 막은 거예요. 그 김규석 집사님인지 아실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 그 지역에 큰 만약에 우상 신전이나 어떤 게 있으면요. 이름이 바뀌잖아요. 강남에 가면은 가장 번화한 강남 삼성동 159번지 가면 거기가 그
아셈타워 있고 뭐 거기거든요. 그 아셈타워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봉은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사이의 길을 보고 뭐라 불러요? 봉은사로라고 얘기하잖아요. 봉은사라는 절이 있으니까 거기 지명도 뭐라 부르는 거예요? 봉은사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거기 있는 교회는 참 뭐 할 것 같아요. 봉은사로 몇 번에 뭐에 무슨 교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여의도 수목원교회 보세요. 그러면 거기 버스 정류장 이름이 뭡니까? 여의도 수목원교회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하나가 서고 교회 하나 크게 쓰고 하면은 그 지역에 뭐가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어지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들이 꺾여지고 그 재앙을 막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 한 명이 있으면요. 그 지역에 뭘 꺾어버리는 거 재앙을 막아요. 근데 그 전도자가 없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유가 뭡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면 의인 10명은 다 죽었냐? 아니요.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롯, 롯 하나가 있었는데 그 롯도 좀 희미하잖아요. 그 롯을 하나님이 살려준 이유가 뭡니까? 롯이 의인이라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렸죠.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두 번째,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사역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무속인 동네를 바꾸죠. 변화시키고 또 2차 전도여행 때는 점술가를 살리죠. 3차 전도여행 때는 우상진구에서 살려내죠. 그럼 다른 말은 뭡니까? 결국이요. 하나님 떠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요. 거기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는 사역을요.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회복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성도들 다른 교회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 오고 우리 교회 오고 등록한다면 너무 기쁘죠. 왜냐면 그 사람 복음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 통해서 영접하고 온다면 아주 그냥 춤추겠죠, 막 이제. 근데 그 교회를 이동한다 하면 조금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은 교회 수평이동에서 교인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불신자 살려내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 운동을 하는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불신자 살려내는 전도 운동에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특히 중직자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복음 전해라. 그렇게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3분, 5분, 10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안 되겠다, 못 하겠다 그러면요. 전도지를 활용하세요. 왜 전도지를 계속 후보하는 이유가 뭐냐? 그 전도지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전도지의 내용은 뭐냐? 우리 교회 좋아요 와보세요가 내용은 한마디도 안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있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인데 이거예요. 21세기 준비하는 거예요. 21세기 어떻게 준비하냐? 후대 살리는 문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 우리끼리 예배드린다? 그러면요, 나쁘진 않지만 정말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렘넌트, 후대 살리는 문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들을 못 드리고 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내가 그때 생각을 참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지나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 온라인으로라도 드릴 수 있도록 전환시켰어야 되는데 그거를 닫아놓으니까 다시 이걸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그냥 하면 뭐 그런데 그게 그거를 줌으로나 어떤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뭐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좋겠지만 이제 혼자서 그걸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자 놓고 기도하고 하다는 이유가
그걸 같이 도울 수 있는 돕는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살리는 문화 성전, 그다음에 다민족 살리는 글로벌 성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 대한민국만 살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결국 다 살리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만 최고다, 우리만 살자 했던 유대인들을 박살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지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확산되고 펼쳐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예산이 전도와 선교 쪽으로 자꾸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내면 세계를 살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이 좀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내면을 살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살려내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개인의 12가지 문제 치유인데요. 이제 개인 내면의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이거예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다들요. 그렇죠? 너무 시끄럽잖아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개인의 시간 가지려고요. 그 지하철 같은 데 가쁜 거 타보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이어폰 꽂고 있어요. 왜?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거에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있는 문화라서 문제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 시간이란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quiet time 얘기하는데 QT라고 얘기하죠. QT 이거 나쁘지 않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얘기하시죠. 엘리야야 하면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할 때 치유의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내면세계 회개하는 것이 조용한 시간이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24시, 그러니까 24시 할 수 있는 내가 오직 할 것, 그러니까 내가 24시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 하나님의 응답, 25시에 응답이 오게 되고 그때 영원의 중요한 축복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과 또 우리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 메시지를 계속 주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녹취해보는 거예요. 녹취도 하고 암송도 하고 적어보고 써보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내릴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정식기도. 정식기도는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이 정식기도 할 때 어떤 게 되냐면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길 용심, 11장의 그 거짓 성공 중심이었던 것들이 치유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도다 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정식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정식기도 얘기하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막 아뢰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정식기도 중요한 축복의 기도는 뭐냐라고 할 때 내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이 그것이 묵상이고 그때가 뭐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두 번째, 그럼 무시기도란 뭐냐? 우리 현장에서 누리는 건데 그 현장에서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 영적인 승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바로 13장, 16장, 19장에 얘기했던 무속, 점술, 우상 그 문화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집중기도. 개인을 치유하는 건데 개인 6가지 멸망의 틀, 아까 얘기했던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
이 집중기도인데 어떻게 집중기도하냐? 삶치유. 결국은 사도 1장 1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체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정신치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응답을 누리는 것, 감난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정신치유되고 육신치유가 드디어 나오는데 어떻게 치유됩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 응답 받으면 체험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21가지의 삶의 본질과 9가지 포인트를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내 것이라고 될 때 그러면 관심이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상금을 받는다? 내가 상금 받는다? 그럼 그 상금이 얼마냐? 어떻게 지급되냐? 또 언제 지급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나한테 안 와. 그럼 뭐예요? 받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으면 내가 오직으로 붙잡고 실제로 누리고 하면요. 이 수많은 삶의 본질과 9가지 포인트 이런 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금을 언제 받는다? 몇 시에 받는다? 그다음에 어떻게 받는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들이 나온 것처럼 이 수많은 삶, 9가지 포인트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적용하고 뿌리는 거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가지 본질 얘기하면 몇 번 계속 얘기했죠. 절대 목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얘기하는 그 응답. 근데 절대 계획이 보여지죠. 바로 천명, 소명, 사명. 그럼 절대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절대 헌신, 일심, 전심, 지속, 절대 방법,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다음에 절대 시간, 24, 25, 영원, 절대 응답, 각인 뿌리 칠림. 이게 21가지 삶의 본질, 믿는 자의 삶의 본질로 주어진 거예요. 목사님, 어려워요. 하시면 한 가지만 정말 응답 받으세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거에만 뿌리 내리세요. 그러면요, 따라와요. 순서 조금 순서 바뀔 수 있으면 몰라도 그대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배려하고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9가지 포인트인데 뭐냐 안 보냐?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현재가 그냥 존재하는 현재가 아니잖아요. 과거를 두고 미래, 현재가 있고 과거, 현재를 두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복음에는 다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면 과거에 중요할 때 여겼던 것들이 현재 되면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리고 과거, 현재 중요하게 여겼던 게 미래는요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넓게, 높게, 깊게 봐야 돼요. 왜 넓게 봐야 되냐? 모든 사람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높게 봐야 되잖아요. 수는 높아야죠. 깊게 봐야죠. 왜 깊게 봐야 돼요? 그 안에 감추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위, 옆, 아랫 사람. 왜 그거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부분들도 위에 사람, 옆에 사람, 아랫 사람들 다 챙겨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복음이 안 돼서 그랬다. 그럼 21가지 전도의 삶이 안 된 거니까 그거 들어가면 되고 복음화가 됐는데도 왜 문제가 생기냐라고 보면 거의 9가지 포인트, 이 과거, 현재, 미래, 넓게, 높게, 깊게, 위, 옆, 아래 이거 못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9가지 포인트가 잘 안 되면요 좀 이렇게 욕먹죠. 어떻게 욕먹냐? 목사님 독단으로 한다. 좋게 가려고 하지. 목사님들이 목회가 나쁘게 하려고 또 성도를 상처 주려고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하려고 그러고 좋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9가지 포인트를 못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도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자분들은 이 21가지 삶과 9가지 포인트를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높게, 깊게, 위, 옆, 아래 보는 부분들이 어떨 때는 가끔은 약할 때가 있어요.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제가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옛날엔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예원교회에서
그 전도사 할 때 교사분들이나 다른 교육자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해를 못했죠. 나중에 얘기해 보면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넓게 높게 깊게 위아래 잘 이 부분이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건이 바뀌면서 그 부분들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노 하면 특히 목회에 대해서 노 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아직 시간표 아닌가 보다. 더 기다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정교한 시간표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실 것이고 성경에 봐도 성도들이 하나 되어 뭉칠 때 그것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뭉칠 때 하나님께서 큰 전도의 문들과 그 기적을 베푸신 것들이 성경에 누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자로서 기록하시고 보셔야 될 게 설득하냐 안 설득하냐 보냐 안 보냐 이거 이전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으로 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중앙교회 중자분들은 정말 전도의 삶을 누리고 12가지 문제를 치유하는 증인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살리는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의 삶이 사라지며 하나님 사단이 준 12가지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준 21가지와 9가지 포인트가 실제화되어지고 누려진 축복, 응답 받게 하옵소서. 감사함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며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산업과 무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